오늘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그 다음에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앞에 나온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올라오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경배하고라고 했죠. 예배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목적이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위치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세 등분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나머지 아론이든 나답이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산 중턱까지 올라가고요. 일반 백성들은 산 기슭이라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구조가 딱 성막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해당되는 가장 모세가 올라갔던 그 꼭대기에 해당되는 게 지성소죠. 지성소란 말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오늘 모세만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으로 서 있는 모세가 오늘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고요. 그 지성소 밖에가 성소입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바깥 뜰이 있습니다. 성막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예배하러 올라가는 곳이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성막이고요. 성막은 동일하게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원래 시내산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산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2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라고 할 때 모세가 못 간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그러면 막 기적을 베풀고 이런 증거를 주실 줄 알았어요. 이거면 내 가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증거다 그러죠. 그 증거가 아니죠. 그는 결과인 거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내산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게 성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생각하고 시내산에서 모양을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지 않고요. 시내산의 모양을 따서 성막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의 구조와 성막의 구조가 아주 동일합니다. 자, 25장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가 전체 성막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서를 받고 지난주까지 언약서가 이제 끝이 났고 오늘 24장이 들어오고요. 그 24장은 바로 앞에 부분과 25장부터 나오게 될 25장부터는 전체 성막 이야기야. 32장에 가면 황금 송아지 만드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성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성막 이야기와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다고 했고 시내산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왜 성막을 만들라라고 25장부터 이야기하냐는 거죠. 왜 성막이 필요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떤 곳에서도 어디서든지 만나고 함께하기 위해서요. 시내산에서만 만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시내산에 머물러야 되고 계속 시내산에 있어야 돼요. 거기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옮겨 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게 성막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고,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땅의 수억의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온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구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 대부분은 전부 성막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맨날 만드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모든 말씀은 십계명이고요, 율례는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해 줬더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니까 이 그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이 고백과 얼마 지나지 않아요. 뭐 굳이 따지자면 40일이죠. 40일 못 지나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돼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또 은혜도 받았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넘어지는 게 인생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제가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한 이유도 그게예요. 그동안 구원받아서 이게 한 2달 가까이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이 2달이 채 안 돼요. 이 2달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40일 안 돼서 금방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또 회개하겠죠? 회개하고 나면 또 시간 지나면 올바르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나서 4절부터 8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12지파대로 12기둥을 모든 백성이 함께 예배를 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거기 보면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란 말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말하고, 화목제는 그 죄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면, 화목제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과 이제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게 화목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피를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가지고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그 소의 피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반은 양푼에 여러 양푼에다 담았고 반은 제단에 뿌린 것입니다. 거기 되어 있죠. 그리고는 담은 양푼에 담아놨던 그 반 피는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반은 제단에 뿌렸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뿌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도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에도 계속 나오는 단어가 피 뿌림이라는 거예요.
양푼에다가 피의 반을 담고 피의 반은 제단에 뿌린 것입니다. 부은 것이죠. 그리고 그 담아 나왔던 그 피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리고 나중에 두루마리에도 뿌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 뭐냐? 제단에다 부었다, 제단에 뿌렸다는 이야기는 번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죄가 나중에 오실 메시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는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내 대신 죽은 이 소유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 죄 문제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번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피 뿌린다. 근데 그것을 이제 남은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렸잖아. 그것을 백성에 뿌렸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내게 그 번제가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게 하목제예요.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걸 구원으로 설명하자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을 번제라고 만약에 설명한다면 이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든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번제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8절이에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나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탁 드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과 언약서를 백성에게 다 낭독하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지막에 피를 뿌린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일이냐? 지금 이렇게 하는 이거 예배하고 언약서와 십계명을 다 낭독해서 백성으로 듣게 하고 그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언약 체결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딱 끝내고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떡과 피를 나누면서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 체결의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이게 언약 체결인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주체자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보통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죠? 쌍방이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삼성과 LG가 뭔가를 체결을 한다, 언약을 체결한다면 삼성의 대표와 LG의 대표가 와서 서로 협의하고 LG는 뭘 가져가고 삼성은 뭘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다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이에요.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일방적이라는 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의 체결을 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보통 조건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렇게 누가 가져가고 이랬을 때는 저렇게 한다. 뭐 우리가 예상건데 100억이 수익이 나올 건데 그중에 40은 누가 가져가고 뭐 30은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오늘 언약 체결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당신을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건 그 조건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내게 필요한 이걸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종교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 조건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 테니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건 종교인 거죠.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와 다른 거예요. 언약의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깨닫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나중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이라고 해서 조건이 없다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시냐 언약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라고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야, 내 믿어야 되라면서 우리 마음에 뭐 강도도 아니고 범죄자처럼 막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지도 세계 모르게 시켰다, 이런 것들은 다 사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없고 그리고 일방적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구원이 무엇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속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만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었을 때만 하나님과 나와 우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3절과 7절에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십계명을 낭독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걸 믿고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이죠. 애굽에 빠져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애굽에 빠져나올 때 6월절 통해서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걸 봤고 홍해를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애국 군대 모든 장정이 다 수장되고 죽는 걸 봤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들려서 지금 시내산업까지 온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이런 자발적으로 진짜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간다는 거죠. 복음이 설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베푸세요. 그래서 설득한다는 단어밖에 제가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설득하는 작업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를 변화시키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과거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계속 작업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예전에 없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주신 거죠. 옛날에는 듣기도 싫었던 교회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갈급함이라는 갈급함이 생기고 어느 날 마음이 가난해진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이웃 교회와 이제 조인을 해서 수련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쪽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이제 대표로 수련을 장소와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대표로 제가 갔고 저쪽 교회는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안수 집사님 나오셨는데 그쪽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배 이상 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 만들어야 되고 장소 찾아야 되고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되는데 둘이서 이제 거의 한 달 같이 뭐 계속 만나서 조인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뭐 그랬는갑다 했어요. 이제 수련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전사님, 전사님하고 일하셨던 그 집사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그랬더니 쌍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쌍칼입니까? 옛날에 뭐 야인 시대도 아니고 왜 쌍칼입니까? 그랬더니 이분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요. 근데 이분은 불신자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폭발을 해가지고
내 마누라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죽이겠다고 칼 2개를 들고 교회를 뛰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경찰 투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양반이 완전히 깨져서 지금 암수질서가 되어 있고 그 교회 가장 충실한 성도가 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는 마누라가 교회 다녀도 관심이 없어요. 안 갔으면 좋겠고. 그게 그 사람이 마음이요. 그럼 어느 날 그걸 누가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속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믿는 마누라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지만 오랜 기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마누라를 다니는 그 교회를 따라갔다가 인생이 딱 바뀌는 거죠. 그런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작업해 오시고 설득해 오셨던 거죠. 그러다가 새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죠. 그건 내게 새 마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도 있지만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화되고 아는 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강력한 체험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거나 어떤 기적 같은 걸 체험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안 넘어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체험하고도 또 넘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성도거든요. 확실하게 고백했지만 또 넘어지고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넘어지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내가 가진 죄의 깊이예요.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깊이가 그 정도예요.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또 넘어진다. 그게 죄의 깊이 때문에. 자, 오늘 9절부터 11절 이야기는 언약식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뵙고 식사했다는 장면이 나오죠. 자, 보세요. 10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누가 봤습니까? 9절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 70인명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되어 있고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일단 먼저 할 게 식사입니다. 고대 근동의 간섭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이 체결이 완성이 되어지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언약 체결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그게 식사 장면이에요. 식사는 언약 체결하고 하는 어떤 형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제자들 12명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가 가니까 마지막 식사 한번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끔씩 밥 한 끼 먹자 그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언약 체결을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언약 체결의 내용이 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체결하는 언약인 줄도 모르고 그게 십자가로 통하여 죽는 언약인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제자들 보고 모이라 그랬고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으니 제자들이 그냥 떨레떨레 준비했을 뿐인데 그것이 언약 체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언약 체결의 내용이 피라고 하는 사실 또한 몰랐습니다. 피 이야기를 할 때도 이것은 잔을 탁 들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다. 나의 피다. 이게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며칠 후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도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만 알고 있는 언약 체결이죠. 그래서 일방적이에요. 상호적이지 않고. 더 재밌는 게 10절 11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봤대요. 여기는 모세만 본 게 아닙니다. 같이 갔던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가 다 하나님을 봤죠. 근데 보긴 봤는데 재미나게도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 듯하고 발 아래만 봤어요. 얼굴을 못 봤죠.
사실 뭐 쉽게 말하면 부분적으로만 본 거죠. 부분적으로만 봤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거든요. 부분적으로만 봤지만,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원래대로 하자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를 비롯해 다 죽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았대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불러서 내가 너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때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그 발밑에만 봤대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여준다 해서 갔어. 그랬더니 큰 바위 사이에 세워두고는요, 하나님이 싹 지나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게 뭐라 되어 있냐면 등만 보였더라 돼 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싹 지나갔다니까. 근데 등만 봤,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봤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하나님 보여주는 것도 등을 살짝 보였는데 그게 등인지 뭔지 사실 어떻게 알아요? 순식간에 쏙 지나갔더니 바위 틈에 세워두고는요, 하나님이 쏙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모세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등을 봤다 이렇게 됐어요. 등인지 뭐 어깨 쭉인지 뭐 어떻게 알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처럼 생겼는지 하여튼 등을 봤다라고 모세는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그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40년 강렬을 가는 동안에 모세를 2번 반역하는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광을 모세와 같이 본 자가 누구냐? 아무리 나답이고 아무리 미리암이고 누구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봤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본 자는 모세밖에 없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쓰면 대 들고 2번이나 반역했지만 너희들이 반역할 인물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의 유일한 중개자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건들 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다시금 이제 11절부터 12절에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모세를 불러 올리는데 이때는 여호수아를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올라갔어도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나와 있지 않고 결국 정상에서는 모세만 올라갑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과 그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2가지예요. 12절에 보시면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는 거죠. 율법과 계명은 십계명과 언약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5장부터 나오는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 사실은 기록에는 지금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해 준다고 했지만 율법과 계명뿐만 아니라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2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산으로 불러 올리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18절에 보면 40일 40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도 구름 이야기가 나오고요. 16절에도 구름 이야기가 나오고 그 구름이 임한 장면이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 산 밑에서 보니까 불이 막 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구름과 불로죠. 이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결론적으로 좀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4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언약을 체결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 언약적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런 언약적 식사의 장면은 신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사야 25장에 보면 장차 하나님이 베푸실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25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25장입니다. 여기 이제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베푸실 식사,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베푸실 식사에 대한 이런 언약적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과 오늘 이사야 25장의 차이점을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은 대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사야 25장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넘어선 모든 열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25장에서는 그 구원이 모든 열방으로 확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열방이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만민을 돌아오게 하는 통로예요. 그렇죠? 통로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가 아닌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언약적 식사의 완성이 어디냐면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잔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에서 밥 먹는 이야기를 꽤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면서 밥을 먹죠. 이 언약적 식사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 마지막 며칠 죽기 2, 3일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게 언약적 식사다. 이게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사야 25장에서 이 식사는 만민을 위한 식사다 이야기하고 그 결론이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로 그 식사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은 종말론적인 식사의 시작점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찾아봅시다. 그냥 누가복음 22장 자, 22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것이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만찬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했던 그 만찬을 정말로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럼 이 만찬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와 구원 관계가 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만 결국 어떤 말이냐면 정말로 나는 너희가 구원받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원하고 원했다. 얼만큼 원했냐? 모세로부터 따지고 들면 1500년 동안 주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은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세우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인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언약이 체결되고 이것은 주님이 정말로 원하고 원했다. 원하고 원했다.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사실은 구원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만찬을 하시고 만찬했던 말은 언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게 전부 다 번제와 화목제예요. 구약에서는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번제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죠. 이 화목제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했죠. 번제고 그 번제가 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24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를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죠. 여하튼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죠. 모세가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건 출애굽기 24장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의 이 언약을 체결한 이 장면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언약을 체결한 장면에서 다른 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염소나 송아지로, 그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합니다.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랬죠. 이게 다른 거예요. 또 구약은 모든 피제사는 반복적입니다. 작년에 피제사를 크게 했죠. 올해 또 해야 돼요.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반복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제사는 단번에 하죠. 한 번 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을 내죠. 이게 다른 것이고, 피제사를 인도하는 구약의 대제사장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흠 없는 자다라고 하죠.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피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를 대신할 피도 또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 유일한 그 피 하나로 다 된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였다. 그래서 모든 피 제사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단번에 한 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9장 26절에, 9장 28절에, 10장 2절에, 10장 10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죠.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끝냈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를 뿌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하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낸 제사,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다 이루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도록 계속 활동하고 있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끝내시냐? 십자가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립니다. 이 피가 구약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체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끝내셨다. 두 번 다시 이런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끝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걸 보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착한 양심 말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끝냈구나라는 믿음, 그게 착한 양심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 우리는 또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육신이 우선이고 여전히 육신 따라 사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걸 아는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딴 게 없어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냈다는 걸 아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피 뿌림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라고 하죠.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왜 일방적으로 죽으시고 피 흘려서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냐라고 하는 것은 의논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뭘 해결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집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아직도 만문 열지 않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사건과 만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계속 연락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만들었어.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길에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일방적이에요. 하지만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의논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케 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던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라고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계획과 실행과 적용과 모든 것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신을 믿을 테니 당신은 내게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당신 좀 믿어줄 테니 당신은 우리 집에 이런 이 문제 저 문제 건강 문제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은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다닌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놓은 걸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깨달아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 모든 지는 과정에서 내가 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루신 거죠. 우리는 눈을 열어서 조금씩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하셨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은혜를 받아봤거든. 그리고 단번에 영혼이 끝났다는 걸 알거든. 다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쓰죠. 그건 약간 잘못된 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첫사랑은 주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을 깨닫는 시작일 뿐이지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첫사랑이 이 구원의 출발점이었다고. 지금은 더 깊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사랑을 장성한 자로 가야 되지 첫사랑을 회복하면 안 돼요. 그렇죠? 첫사랑 회복하면 안 됩니다. 첫사랑은 그냥 풋풋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풋풋한 사랑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첫사랑을 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믿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장성한 자라 그러고 그 장성한 자가 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